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 지키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노력해 보는데 점점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될 때 참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마음을 잘 지켰는데 그 상황에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해 속상해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켰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19절에 성령의 전. 즉 우리는 칭의, 법적으로 뭡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삶이 이제는 뭡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은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성령의 전이요 또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최종적으로 결론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명령이 나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시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17세기, 18세기 스코틀랜드 성도들은 자신의 집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문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그 집이 화려하지 않고 초라할지라도 그 집에 딱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일상을 살면서 집을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그 글자를 보면서 뭡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았겠죠. 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뭡니까?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면 어느 정도 문득 이해는 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영광이 뭡니까? 설명할 때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뭡니까? 우리 삶의 목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려는 성도의 최고 가치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 자신이 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살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 다 핑계를 많이 대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다고 핑계를 많이 대죠. 이런 핑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핑계였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는 뭡니까? 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핑계는 결국 뭡니까?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본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것이죠. 단 한 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펴보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우리도 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전략일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대로 행할 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뭡니까?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사는 분은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적어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겠지. 이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삶, 또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면 부모가 존경을 받는 건 당연해요. 또 동네에서 인사만 잘해도 뭡니까?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뭐라고 해요? 이거 네 집 자식인 거 하면서 뭐예요? 칭찬해 주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인정할 뿐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영광이 더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인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겠죠. 또 병들면 영원히 병들면 인정하지 않겠죠. 저도 여러분 성숙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병들었더라도 시험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으면 성숙해지면 그런 좀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일할 때, 즉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부 잘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 사업하는 분도 동일해요. 물론 뭐 중요하고 뭔가 괜찮은 일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야,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좀 영광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분은 좀 그런 마음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마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하지라도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표로 일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조립을 할지라도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최고 극작가가 셰익스피어잖아요. 물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영광스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극작가로서는 인정받았죠. 그의 삶에 대한 일환데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버전도 두 가지예요. 셰익스피어가 카페를 이렇게 자주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년을 볼 때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냐? 그러자 그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자신은 작은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청소를 하고 식탁을 치우는 그것이 그 소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이 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뭡니까?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 때 이 균형이 맞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 신자는 구원받기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신자의 삶의 대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대원칙이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시장에서 이 산 음식, 그 판매하는 음식은 대부분 뭐예요? 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나온, 그래서 시장에 판매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상황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론에 빠지면 진리는 문제가 없게 돼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갈등, 분쟁, 다툼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고유 명절 있잖아요. 명절 때 가면 이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이 힘든 게 없고요. 믿지 않는 시대, 그 뭐예요? 죄송심 만들어야 돼요. 그럼요.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여자분들은 가지 말아야 돼요? 늦게 가야 돼요? 아니죠?
최대한 빨리 가서 뭡니까? 음식을 만듭니다. 그 대신 뭡니까? 절을 하지 않죠.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헛된 우상 앞에는 절대로 우리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헛된 거라면 우리가 그냥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한테 드린 그 음식을 우리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먹어도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꺼리면 뭡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양심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뭡니까? 먹지 않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25절에는 뭐예요? 시장에 파는 음식을 살 때 묻지 말고 사라. 그리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27절에 뭡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식사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지 말고 감사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이 뭡니까?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누가 이것은 재물이야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아요. 먹게 되면 이것이 재물이야 말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불신자가 그 마음속에 뭐예요? 비방하게 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절제하고 양보하는 것. 그런데 29절과 30절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바울사도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8절에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 2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왜 내가 남의 양심에 매여 있어야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양심이 또 이게 힘들어하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뭐예요?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31절에 삶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삶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빛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에 속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래서 뭐예요? 가르치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또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하게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도 동일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촉돼야 그 뭡니까?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뭡니까?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계절인 가을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보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이 감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올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주변에 공사하고 뭐 땅이 흔들리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도 저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최고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것. 이런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32절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 뭡니까? 타인의 유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가정을 지난날 우리 어머니 세대의 가정은 누가 세웠어요? 주로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교회 공동체도 나라도 사회도 동일합니다. 희생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 우리는 범사에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패한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나만을 더 추구하고 싶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거치는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거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인데 행동은 애처럼 합니다. 겉모습은 어른인데 그의 삶, 말이나 행동은 다 뭐예요?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리다는 건 뭡니까?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다는 것,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며 삽니다. 핑계를 잘 대요. 또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쉽게 삐져요. 다른 사람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른은 뭡니까? 잘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죠. 누군가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특징은 뭡니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의 특징.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좀 속상하지만 그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수 많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왜 사회로부터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 포용할 수 있는 어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는 그래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죄가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 환경을 보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기쁜 삶을 살 수 있는가 뭡니까? 내가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도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성도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서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분명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뭐하며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